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가로 열면 시선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제가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온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치앙마이 땅에서 선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1876년에 맥길버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처음 그 땅에 방문하셔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현지인들은 그 과학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놓으면 밤에 물을 떠놓으면 이 물 위에 무엇이 얹혀지게 되나요? 달이 얹혀지게 되죠.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로워서 그 달을 섬겼다고 했나? 아무튼 숭배했다고 했나? 그랬대요. 달이 비치면 그걸 신비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신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볼 때 운물에 비친 달을 보며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운물에 달의 빛을 비치면서 신기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운물에 비친 달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요, 그 운물 안에 갇혀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요, 그 달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과 이어서 8월 한 달을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잘 감당하고 있죠. 그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0편 위에 보시면 그 소 타이틀로 묶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제입니다. 시편 123편은 오만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 도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애가의 시입니다. 애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시, 찬양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눈을 이 운물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하늘을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가? 첫째는요,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단순하구나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배고픔을 참아 보셨습니까? 몇 끼 정도 안 굶어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는요, 그 먹방 크리에이티브처럼 정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곱창을 한 5kg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지난주였나요? 우리 리더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몇몇 지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음식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산 거죠. 이제 배가 부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가 부르면요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져요.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렇게 말 많던, 배고플 때 말 많던 리더들이 배 부르면 말을 안 해요. 조용해요. 왜 조용하지? 보면 아주 만족하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열정적인 것도요, 배부르니까요 귀찮아져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하는데, 이 눈을 들 때 언제 들 수 있는가? 내가 배고플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눈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상황과 환경이 보이십니까? 갈급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 자체는요,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드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도 나는 여전히 갈급한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비로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스리시지만 땅 위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주권자로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단수, 나에서 복수,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목소리가 확장되었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종이 나오는데요,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안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배고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으로 채워져서요, 나는 너무 비대해져서 전혀 시선을 들 힘도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궁핍함을 가지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있는 조건은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참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 앞에 마주해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주변의 친구들한테 들은 적 있으세요? 내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간다, 여름 국내 사역을 간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할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감당해야 할 사명들도 있죠.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계속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의 생활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름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해외 여행 가고 휴가 가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급함,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휴가를 내서 선교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름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학에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또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죠.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득 찬 배부른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없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뭐가 행복하니? 너는 뭐가 행복하니?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사람 있습니까? 자영? 그런 말 들은 적 있나요? 자영이는 들었을 것 같아요. 자영이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행복하니? 네 삶에
그리고 네가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는 뭐가 행복해서 그렇게 웃고 다니니? 뭐가 다르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땅의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며 나아갈 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난할 때요, 세상이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 실패자가 있고요, 다시 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둡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도전과 나의 노력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 스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지세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가난하다는 말은 원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압박의 의미를 가져요. 압박하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도우신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뭐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관계 가운데 틀어진 것들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아니요,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가져갈 때요,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중을 한번 재봅시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나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체중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몇 킬로나 나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몇 킬로나 되나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 세상으로 가득한 것들을 다 빼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가난해서 내가 이걸 얻고 저걸 얻고 이루기 위해서 마둥마둥 하지 말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우물 위에 뜬 달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키는 가난해집시다.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지세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양의 풍성함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다 쏟아내고요, 세상에는 가난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일생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겸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위축되고 매사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낼 때도 신발을 한 5분 동안 묶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딴짓을 한다든지 당당하게 뭔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많다, 당당해지죠. 야, 오늘 내가 되겠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반대 급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자존감만 나와 있어요. 자존감만. 어떻게든 당당해 보이려고 어떻게든 과장되게 표현하고 몸짓하고 이야기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숨기며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가난해졌어요. 근데 이 가난함은 왕이죠.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권력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가난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는데 한번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요,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면서요,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멸절시켰던 박수와 술객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9장에.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어쨌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빈곤함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과 공허함을요, 다른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마주한 최후를 잘 알고 계시죠?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게 어디에 가난한지 꼭 확인하십시오. 세상적인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함.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와 신실한 사람들이 마주한 환경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멸시예요.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런 능력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예배드린다고 멸시하고 있어요. 세상에 강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의 경멸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경멸한지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경멸하고요, 멸시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기쁨이나 상냥함, 그리고 사랑스러움 혹은 호의나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신방을 하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요. 이름이 뭐니 뭐 이러면 뭐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뭐 요즘에 무슨 걱정이 있니 하면 뭐 그냥 뭐 평범한 걱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하기 싫다는 거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죠. 평범한 일상이 뭐니?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질 때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요. 내가 잘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인데, 그럼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겸손한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합시다. 그 우월적인 겸손 말고요, 그냥 내가 능력이 많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요, 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내가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건 내가 더 잘 알겠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국내 선교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왜 갈까요? 여러분 가운데 왜 갈까요? 여러분 왜 내가 가야 할까요? 왜 여진호 목사는 국내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 더운 날 4시간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냐?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그냥 리조트 가서 수련회 하면 되지. 왜 거기 화장실도 별로 없고, 농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귀가 잘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나요, 여러분? 왜 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손주 이스프레스,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할까요? 가는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 답사 갔다 온 청년들은 봤겠지만요, 청년이 없어요. 근데 청년이 그 땅 가운데 그 교회에 방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글쎄 사랑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더워서 힘들고 뭐 가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 불편함을 다 뛰어넘는 게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전달자로 가는 거예요. 혹시 지금부터 불평과 불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가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음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갑시다. 그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어르신들과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와 그
그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달려가는 이 국내 선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